예수께서 가시다가 날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곳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고 또 더러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묻기를 그 사람이 어디에 있소 하니 그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자, 열심히 인생을 살다가 이런 경우를 만나면 우리가 굉장히 힘이 빠지고 허무해집니다. 내가 노력하는 분야에서 타고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럼 진짜 힘이 빠져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타고난 사람을 만나면 내 노력이 굉장히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죠. 내가 열심히 하는 영역과 다른 영역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하는 분야에서 별로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은 사람이 타고난 능력으로 출중함을 보이면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제가 이름이 민수인데 민수라는 이름이 엄청 흔합니다. 정말 흔합니다. 남자 이름도 많고 여자 이름도 많은 이름이 민수인데 고등학생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자 고등학교였는데 한 반에 민수가 둘이었습니다. 저는 박민수, 그 친구는 김민수. 그런데 처음 이제 반이 만들어진 2학년 때였는데 반이 만들어지면 담임 선생님하고 만나서 막 인사도 하고 이름 부르고 그런 걸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선생님이 이 출석을 부르다가 민수가 둘이니까 이게 재밌어서 이제 학생들한테 의견을 물었어요. 자, 얘들아, 우리 반에 민수가 둘인데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해서 부를까? 저는 그때 굉장히 상처를 받았어요.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모든 걸 잘하는 친구였어요. 모든 걸 잘하는 민수. 저는 반대로 모든 걸 못하는 민수. 그러니까 옆에 친구들은 그게 이제 뭐 지금 같으면 난리가 났겠지만 장난이었던 거죠. 장난으로 김민수는 다 잘하니까 잘난 민수 하고요. 박민수는 조금 그러니까 못난 민수로 하시죠.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저는 못난 민수였어요. 반 안에서. 김민수는 잘난 민수, 박민수는 못난 민수. 그때 처음에는 저도 웃으면서 그걸 받아들였는데 나중에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왜 쟤는 저렇게 타고났지? 잘생겼어요. 키도 커요. 공부는 당연히 잘해요. 공부만 잘하면 괜찮은데 운동도 잘해요. 다 잘해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팔방미인인 사람은 굉장히 미운데 심지어 이름이 저랑 비슷하니까 한 반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한 반이 되어버렸으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우리는 내 가족이나 지인이 아닌 이상 타고났다는 말을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그냥 시기와 질투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사람이 인과응보의 논리를 선호하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을 때 그 결과가 조금 더 논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원인이 있으면 우리 사람의 생각에서 만족이라는 걸 한대요. 만족.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가 납득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으면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타고난 사람은 근거가
없잖아요. 그냥 타고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좀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면 원인을 제대로 아는 결과가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원인을 도무지 모르는 것 같은 결과가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원인을 모르는 것 같은 결과가 사실 더 많아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도 우리 모두에게 타고난 것들이 각자 있는데 뭐 그것이 물리적인 것일 수도 있고 비물리적인 것일 수도 있겠죠. 내면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안에는 긍정적으로 타고난 것도 있고 부정적으로 타고난 것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 타고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인생이 정말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좋게 타고난 것도 가끔 피곤할 때가 있고요. 나쁘게 타고났다고 생각되는 것은 당연히 더 힘들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각자 타고난 것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불편한 마음이 더 많으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려고 우리가 노력하기는 하지만 우리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그 불편함이 있어요. 나는 왜 이런 것을 타고났을까? 왜 저런 것을 타고났을까? 그러다 보면 이 생각이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가기도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의심까지도 가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랬지? 왜 이런 환경을 주셨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지으셨지? 이런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한 의심까지도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을 가졌잖아요. 신앙을 가진 우리는 과연 타고난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 게 좋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타고난 것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쭉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눈먼 사람입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참 재밌어요. 성경에서 이름이 꼭 나오는 사람이 있고 이름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 성경 읽는 게 조금 달라집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눈이 뜨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와 대화하는 정황을 봤을 때 그가 미성년자는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성년 기준이 13세입니다. 13세. 우리나라랑 다릅니다. 13세인 걸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적어도 13살 이상의 성인입니다. 정확한 나이도 안 나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타고난 맹인이었던 그의 눈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즉 타고난 약점을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는 예수님은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이다. 이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를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주제가 과연 그런 종류일까요? 예수님 대단하다? 모든 걸 고칠 수 있다? 그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타고난 것에 대한 우리의 불편한 생각, 그 생각을 바꿔주는 성경적인 건강한 생각 두 가지가 숨겨져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면서 그 두 가지가 뭔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 이 사건의 시작, 이 사건이 시작되는 과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굉장히 짧은 설명을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봅니다. 아니 여기서 뭐 의미심장한 걸 발견할 수 있냐고 물으시겠지만 저는 그런 걸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우리의 복잡한 인생사를 말해주는 의미심장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발적인 우연과 절대적인 필연의 만남이 이 한 구절에서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 막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찾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냥 길을 가시다가 예수께서 그냥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신 겁니다. 이것만 보면 우연이죠. 그냥 우연이에요. 그냥 우연히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거지라고 나오거든요. 거지니까 뭐 동냥을 하고 있었겠죠. 저쪽에 앉아서 이제 동냥질을 하는 거지, 눈먼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냥 길을 가다가 보신 거예요. 그러나 날 때부터 눈먼 이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절대적인 필연입니다. 절대적인 필연. 날 때부터 생긴 잔해이기 때문에 이건 누가 고쳐줄 수가 없어요. 고쳐줄 수가 없어요.
의사도 고쳐줄 수 없고 뭐 대단한 주술사도 고쳐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은 절대적인 필연이어야 돼요. 절대적인 필연이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만나는 그 과정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냥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걸어 가시다가, 그냥 가시다가, 우발적 우연과 절대적 필연의 만남, 이것이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이유, 날 때부터 눈이 멀게 된 이유가 뭐냐고 묻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질병의 이유를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처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두 가지의 보기를 예수님께 제시하면서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이 멀게 된 이유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바로 여기서 또 보이죠? 인과 응고의 논리를 선호하는 경향, 그 인간의 경향이 이 질문 속에서 보입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예상치 못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기 위해서다. 우발적 우연 같은 이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최소한 10수년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보지 못했는데 거기에 납득할 만한 인과 응보의 논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당시 뭐 몸에 장애가 있고 특별히 태어나서부터 장애가 있으면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야. 저 집에는 뭔가 큰 죄가 있어. 이런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는 그 부모님이 그런 자녀를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부모는 과연 사람들에게 화살을 안 맞았을까요? 정말 많이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힘들었던 그 10수년의 인생에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은. 딱히 우리가 납득할 만한 인과 응고의 논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볼 때마다 참 그런 발칙한 상상을 해봐요. 아, 예수님 참 비효율적이시네. 비효율적이셔. 그냥 이 사람한테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주지 마시고 그냥 잘 보게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기 며칠 전에 눈을 딱 못 보게 하신 다음에 그래서 딱 만났을 때 보게 해주시면 그게 얼마나 효율적인가.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이유가 없어요. 사람이 납득할 만한 이유는 없어요.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기 위해서다.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 덧붙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나는 해야 한다. 우리는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오기 때문에. 이건 당시 이스라엘의 생활 패턴과 문화를 생각하면 사실 너무나 상식적인 말입니다. 대단한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이 되면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 다음 이야기예요. 낮 동안에 일해야 되고 밤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 즉 낮에 일하고 밤에 일할 수 없다는 말은 비유였던 거죠.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사람들의 어둠을 밝혀주는 세상의 빛, 그러니까 낮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니까 예수님이 낮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실 말씀을 다 하셨으니
그의 눈을 빨리 뜨게 해주실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의 눈을 빨리 뜨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이를 복잡하게 만드십니다. 갑자기 땅에 침을 뱉으십니다. 침이 땅에 뱉어지니까 흙에 묻겠죠. 예수님은 그 침과 흙을 섞어서 진흙 상태로 만드십니다. 상상해봤습니다. 전 상상을 많이 해요. 사람이 침을 뱉어서 얼마나 많은 침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침을 뱉어서 이렇게 뭐 반죽을 이렇게 반죽하는 거잖아요. 흙하고 그거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얼마 안 나오겠죠.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시니까 침 뱉어봐야 얼마 안 나오잖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 얼마 안 되는 그 흙 이렇게 진흙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눈에다가 바르세요. 이렇게 눈에다가 바르세요. 그리고 나서 또 명령을 하십니다. 저기 실로암 연못 알지? 실로암 연못에 가서 네가 지금 눈에 묻은 내가 묻힌 이 흙을 가서 그 물로 닦아라. 그래서 이 사람은 말씀대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고 바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의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목적이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의 목적이 단순히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그의 눈을 뜨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 보자마자 고쳐주셨어야 하지 않습니까? 보자마자. 예수님인데.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굳이 하셨고 그냥 낫게 하실 수도 있어요. 뭐 눈에 진흙 묻히고 가서 씻고 이런 거 안 하셔도 되잖아요. 예수님 그냥 낫게 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그런 복잡한 행동을 하셨고 지령을 주시는 그 과정, 이런 모든 상황들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의 목적은 단순히 그가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이것을 증명해주는 결정타가 바로 실로암 연못입니다. 실로암 연못, 제가 몇 번 설명했는데 실로암 연못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성한 연못이에요. 신성한 물이에요. 초막절 기억하시죠? 초막절 때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 물을 제사장들이 성전 제단에 뿌리는 의식을 가집니다. 이 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상징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인 그 사람이 그 연못 물에 가서 그 연못 물로 자기 눈을 씻고 그래서 눈이 띄어진 겁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거지였으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이런 변화, 그가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는데 눈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뜨게 된 것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만한 사건이었을까요? 그냥 주목받지 않을 사건이었을까요? 당연히 이슈가 됐겠죠. 엄청난 이슈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과연 그 사람이 맞아? 저 사람 맨날 앉아서 동냥하던 그 거지잖아. 저 사람 맞지 않아? 근데 이제 갑자기 눈을 뜨고 이렇게 사람이 그런 거잖아요. 앞을 못 보던 사람이 갑자기 앞을 보니까 행동하는 게 달라지겠죠. 걷는 것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맞아? 저 사람이 그 앉아서 동냥질하던 그 사람이 맞아? 이렇게 된 거예요.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어요. 지금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게. 자, 예수님께서 막 침을 뱉고 그 흙을 진흙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고 이거 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실로암 못가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로암 연못의 물로 닦았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한테 굉장히 의미가 커요. 왜? 실로암은 신성한 연못이니까.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요. 누가 이 사람을 낫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신성한 물, 그 신성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상징하는 그 신성한 물로 닦고 나서 보였잖아요. 그럼 이거는 하나님이 치유해 준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히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에게 실로암 연못 물로 닦았더니 나았고 보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놀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을 못 봤어. 분명히 저 사람 아니면
아니면은 그 가족에게 어마어마한 죄가 있을 거야. 어마어마한 죄가 있을 거야. 그런데 저 사람이 실로암 연못,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상징하는 그 실로암 연못 물로 눈을 닦아서 나았어. 그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사건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눈을 보게 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이 사람한테 실로암 연못에 가서 닦으라고 한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왜? 그 사람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적어도 출중한 선지자인 거예요. 왜? 실로암 연못 때문에. 결정적인 건 결국 이 실로암 연못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물어요. 너한테 이렇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닦으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그 사람을 좀 만나야 되겠다. 아주 대단한 사람일 거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일 거다. 혹은 구원자가 아니겠느냐,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소동이 일어난 건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밖에 못 들은 거예요. 소리밖에 못 들었어요. 왜? 자기가 예수님께 명령을 받았을 때는 아직 앞을 못 보고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되게 황당한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흥분돼 있어요. 도대체 누구냐? 실로암 연못을 통해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해서 사람들은 흥분돼 있는데, 이 눈이 뜨게 되어진 이 사람의 반응은 사실 웃기기까지예요. 몰라요, 나는 몰라요. 왜? 나는 목소리밖에 못 들었거든요.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날 때부터 눈먼 자를 고치셨다로 요약되는 정도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라면 적어도 이 사람의 이름이라도 적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복잡한 행동, 명령을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고침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주목받게 되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주목받게 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매우 의도적인 예수님의 기적 사건인 거죠. 그럼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삶의 타고난 것들에 대한 성경적이고 건강한 생각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나의 타고난 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충분히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의 타고난 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충분히 드러내실 수 있는,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잘해서 좋은 성과를 내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겠지. 인과응보죠. 인과응보예요. 그 인과응보의 논리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열심히, 내가 타고난 장점, 강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겠지.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생각을 뒤집어 놓습니다. 완전 반대로 뒤집어 놓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그의 타고난 약점,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면 저는 이 본문 말씀에서 이 눈먼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너의 이야기야. 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이건 너의 이야기야 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모두 타고난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눈먼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항상 불편하고 힘든 그 치명적인 나의 타고난 약점이 있잖아요. 그것이 분명히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은 우리의 타고난 약함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이
나의 타고난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게 목적이에요. 단순히 나의 약함을 고쳐주시는 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잘난 나, 나에게 있는 타고난 능력, 이 잘난 나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이유를 알 수 없는 타고난 연약함을 가진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실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타고난 약함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실 수 있는 도구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강한 생각은 이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발적 우연을 가장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발적 우연을 가장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이 그 시점을 정해놔요. 하나님 이때쯤일까요? 하나님 요때쯤일까요? 라고 우리의 예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연처럼 일어난 이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친밀한 계획하심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예상하고 추론하는 타이밍이나 방법,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좌절할 일일까요? 내가 예상한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그게 우리가 좌절할 일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 반대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방법과 타이밍이 다양하다는 말은 우리가 더 좋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더 건강한 생각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한번 따져볼게요. 어떤 일을 수행할 때 한 가지 방법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치죠.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두 사람 중에 우리가 누가 더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까? 당연히 두 번째 사람이죠.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 결과를 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 사람, 그 사람이 능력자예요. 이걸 그대로 하나님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타이밍에 수많은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타고난 연약함의 문제, 그 타고난 연약함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드러내신다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다양하고요. 하나님의 타이밍도 우리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놀랍고 뛰어나신 분이구나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정말 능력이 뛰어나고도 뛰어나신 분이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타고난 약점에 대해서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타고난 약점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그 약점이 고침받는 것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혹은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안 고쳐주실 수도 있어요. 고쳐주실 수도 있고 안 고쳐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물론 고쳐주기를 우리는 항상 바라죠. 바래요. 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는다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거 갖고 상실감을 가질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타고난 그 약점을 고쳐주시든 안 고쳐주시든 결과는 똑같아요. 나의 그 타고난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실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나에게 타고난 약점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이고 자랑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상치 못한 때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혹 타고난 것들 때문에 지금 마음에 큰 짐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만 그 어깨에 놓여있는 그 무거운 짐을 이 말씀 앞에서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타고난 약점에 대해서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타고난 약점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가 한 가지 나옵니다. 하나님,
나 이거 타고난 이거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저도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이거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거 다 고쳐주세요. 언제 고쳐주실 거예요? 이 태도보다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의 이 타고난 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또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제가 그때가 기다려집니다. 제가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그때를 고대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타고난 약점을 통해서 내가 찝찝해하는 그 타고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내가 느끼게 해달라고. 지금이네. 아,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네. 그래, 내가 이 인도하심에 따라가보자. 그럼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단순히 고쳐달라가 아니라, 단순히 바꿔달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때를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지 내가 모르지만 그 방법을 내가 기대하면서 기다리다가 아, 이것이었구나 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나와 같은 타고난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간증할 수 있는, 내가 그를 위로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신앙적인, 내 신앙이 깊어지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사건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묵상만 더 나누겠습니다. 이 타고난 연약함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참 지금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참 연약해요. 뭐 준비된 것도 없고 여러 가지가 많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대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진 연약함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기대하는, 그 타이밍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번 정도 나누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있는 연약함, 특히 태어난 이후에 생긴 거 말고 타고난 약함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십수년 동안 이유도 모르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이 눈먼 사람,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의 연약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연약함이 있다면, 특히 타고난 연약함이 있다면 그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실 겁니다.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